함께 나누실 말씀은 온전히 주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 예. 저도 이 인사하는 게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인사하고 시작하는 게 좀 웃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말씀대로 살아라. 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경험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험, 우리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한 후에 저에게는 기쁨도 다가오지만은 부담감이 다가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부담감보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경험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일까? 하지만 나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기보다는 나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유혹도 많고요, 위혹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의 비유를 하신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 좋은 땅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씨앗이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떻게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땅에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내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서 자라는 믿음의 씨앗만이 온전하게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분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식물이 너무 많은데요,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지만 식물이 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출타 중에 일주일 동안 잠깐 단기 선교 가실 때 제가 물을 줬어요. 근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는 식물 관심이 없다고, 일단 관심 없다고. 근데 이 분재가 보면 예쁘게 자라기 위해서 이런 구리선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만 않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은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재가 예쁘게 멋지게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그 구리성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아파도 힘들어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도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렇게 드러나는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흠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이 단어는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와 순수한 동기, 또 행위가 진실하고 올곧고 그 목표한 바가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함이 없길 바라실까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스펙이나 외형일까요? 주님은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올바를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대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예배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펙과 재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과정의 본문은 나오는 이 문자로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아닌 과정을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이렇게 남겨졌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대상들이 흐트러지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주님께서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쉬운 방법이 아닌 고난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제일 많을까요? 기쁨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리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때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고난을 40일 동안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지시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화 예가 있습니다. 다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십자가 다 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십자가를 무겁게 안 지려고 점점 깎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엔 작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벽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 절벽 사이를 이제 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커가지고 이제 다리 삼아가지고 딱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깎고 작게 만든 사람은 못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기는 쉽진 않지만은 우리가 깎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또 뿌리가 없다는 것은 죽은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온유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돌아보면 사람을 죽이고 그런 혈기로 왕자의 생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온유한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나와 더욱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겸손의 비결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자신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장사 잘 되겠지. 3개월 동안 팔이 날렸어요. 3개월 동안. 네, 3개월 동안. 5월 달에 개업을 했거든요. 5, 6, 7, 8, 아니 4개월이네요.
하필이면 8월 달이 휴가 기간이라 이게 그래가지고 왜 안 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맛이 짜다고 할까? 내가 오랜만에 요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할 때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사람 바쁜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한 접시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맛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린애 같았지만은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 맛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뭔가 안 될 때 우리의 해답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생명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까지 생명을 내걸었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생명을 다했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바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움직이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자리, 우리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하죠. 부모님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 신앙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자리를 지킬 때 선생님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도 온유함을 볼 수가 있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보며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제가 아까 자막을 준비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사의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잠이 오시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네, 옆에 보시니까 천사의 얼굴 같으시죠? 예, 우리가 몸에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정말 마음의 얼굴은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본문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참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기쁨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명을 바라볼 때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정말 귀중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지? 애들 대부분 너무 잘 알아요. 학습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맞아.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단다.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 이쁘고 정말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 그랬을 때 무뚝뚝한 한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아, 주님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에 감격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지금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미리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난이 와도 참는 것은 그 자녀가 나만 조금만 참으면 그 자녀가 잘 될 것을 알고 끝까지 그렇게 참잖아요. 예. 저는 근데 철이 없어요, 아직도. 예. 나와보니까 고생이지만은 제가 점점 철을 들어갈 때마다 누구에게 칭찬을 듣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은 제 아내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예, 칭찬을 받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은 좀 살만합니다. 그전엔 구박 많이 받았어요. 언제까지 철드냐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춘중교회가 전도를 할 때도 기쁨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부담이 많이 오죠. 저도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좀 쉽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담이 많이 됐어요. 다른 권사님이나 지사님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쫄랑쫄랑 하면 다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법은 무엇인지 아시죠? 누구자잖아요. 와봐. 네, 와봐. 저는 정말 아직은 부족한 부교학자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난 담임 목사님 하려면 아주 멀었다라는 것을 저는 어제 깨달았어요. 어제 더 깨달았어요. 이 현수막 누가 다신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다셨어요. 원래 부교육자가 해야 되는데 저기 이성민 목사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제가 3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우리 준영이 잘 알고 있어요. 저랑 이름이 똑같은 준영이 잘 알고 있어요. 사회 보는 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성탄 전야제 때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준비한 거예요. 대본이요. 네. 두 번째 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네, 고소공증. 그 목사님이 딱 저 높은 데 올라가시는데 이성민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진짜 가짜다. 근데 너무 솔직히 무섭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다리를 봤는데 제가 이성민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리가 안 떨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쓰레기도 이렇게 주우시는 거 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전에 괜찮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지만은 저는 목사님을 그래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냐,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저는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공포증은 좀 더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성탄 전에 때 사회 볼 때 제가 너무 걱정했거든요. 여기 송화 청년 안 나왔지만은 제가 송화가 너무 밝고 활발하기 때문에 섭외를 했지만은 좀 묻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떠한 공포증이 있을까요? 바로 전도의 공포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나체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통에 하루 종일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신, 하루 종일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는 것은 훈련이 아마 안 돼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저도 훈련이 안 돼서 많이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 이렇게 사도들은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진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충진교회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지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어서 온유한 자는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온유함을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때 주님은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정말 기쁘고 감격 있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다짐도 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 새 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비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제 준비하면서 예배가 정말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제 뒷자리에 있었잖아요. 담임 사모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내가 뭐 실수했나 그랬는데 나가는데 제 아내가 어제 구급차로 이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철이 없다고 했잖아요. 장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저희 장인어른도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교회 성구영신 예배 드린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길래 원래 제 전화 되게 잘 받으시는데 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니, 여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 좀 해봐요. 제 아내가 지금
아파가지고요. 지금 갑자기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 송구영 씨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 딸이 아까 체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다고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장모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끊고 나서 이제 그 찰나에 또 갑자기 우리 세연이가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실에 또 올라가니까 애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얼굴 빨개져가지고 열 난다고 해가지고 김효진 사모님이라 담임 사모님이라 이제 돌보고 있는데 이게 엎친 데 겹치게 되니까 목사님 저로서 믿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순간 너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시면서 줄을 서실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알려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때 생각났어요.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콩나물국밥을 사주시면서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용납하라고.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목사인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그냥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이런 착각에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 바라볼 때 악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많이 찔렸습니다. 속으로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용납하지 못했구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나 간사님. 예. 저는 한나 간사님 첫인상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첫인상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얼음공주 겨울왕국에 나오시는 엘사 겨울공주님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인사를 건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정말 따뜻하시고 기쁘신 분인 것을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어제 제 아내한테 이랬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세연이가 아프니까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세연이 아프니까 돌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는데 한나 간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정말 가셔가지고 제 아내 돌봐주시고 새벽 2시쯤에 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막 울면서 잤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큰애는 뭐 울고, 그 다음에 둘째는 기도하다가 잠깐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게 꼬꾸라서 자고 있더라고요. 둘째는. 그래가지고 많이 피곤했구나. 그 둘째, 이제 마지막 막내는 책 읽어달라고 책 읽어주면서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간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우리 마칠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화해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어도 서로 화해하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